17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6월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이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말씀의 인도에 우리가 오늘도 이끌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세운 계획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말씀의 인도와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의 계획은 전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고 가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말씀의 지배를, 말씀의 규례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말씀의 정로를 따라가야 인생이 길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씻고 성경 앞에 이렇게 제 마음과 생각을 다 거기에 집중하며 말씀을 읽고 또 글을 적고 이랬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디에 약하냐면 기다림에 약한 거예요. 기다리는 어떤 시간이 참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참 기다리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글을 적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저에게 어떤 글을 적게 하실까, 이런 생각.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하는 이 모든 것을요, 제가 한다 생각 안 하고 저에게 하게 하실까. 저는 어떤 수동적인 삶, 여기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게 하신다. 그분이 주신 마음, 그분이 주신 은혜, 항상 우리는 여기에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생각은 어떤 글을 적게 하실까, 내가 어떤 글을 적어 나갈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글을 적게 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성경을 읽고 글을 적기 위해서 노트북을 펴는데 희한합니다. 또 저 노트북은 자기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할래, 나중에 할래, 저에게 또 묻습니다. 선택은 저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할 거니, 너 나중에 할 거니, 원하는 메뉴를 너가 눌러라는 것입니다. 참 충실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항상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그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 기계를 보면서, 이 노트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큰 그림으로 보면 제게 주신 이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자유의지라는 말이 어렵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죠? 자기 생각에 따라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이렇게 오늘 새벽에 보니까 크게 보면 우리 인생 개개인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것도 다 하나님은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 속에서도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향해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정해진 그 프로그램에 의해 나를 오늘도 움직여 가신다는 것. 물론 이것은 삶의 단편으로 볼 때에는요, 토막으로 볼 때는 쉽사리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한 경점만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문제지만은, 그러나 삶의 이 한 경점에서는 주님이 인도하신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이거를 우리가 삶의 한 부분에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길게 보고 전체를 놓고 보면요, 인도하심 또는
붙들어 주심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보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한, 자신을 최고의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 노트북을 보면서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살다가 제가 기계를 보고 부러워하다니요, 컴퓨터를 보고 제가 부러워하더라 이거예요.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동되어지는 컴퓨터가 부러워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전에는 마냥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또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15장까지 제가 읽으면서 학문이 없었던, 배운 게 별로 없었던 범인인, 일반 평범한 사람인 이 베드로가 총 이 사도행전 11장까지 8번의 설교를 했다는 것,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이고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 어느 날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믿어집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고기를 잡으며 그물을 씻으며 온갖 바람과 파도를 다 맞으며 잡히는 고기의 양에 따라 가지고 일희일비했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잡는 그물 대신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전도자로, 설교자로 하나님께서는 변신을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느끼는 게 이겁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살아왔던 환경이나 인생의 어떤 이력, 어떤 스펙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지만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이 이야기가 성령의 역사인 것만큼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걸출한 두 인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거대한 양대 산맥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아주 이력이 있습니다. 집안도 대단하고, 좀 배운 스승도 대단하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그랬던 이 사울,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 이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서두에 기가 막힌 설교로 독자를 사로잡는, 이 시대의 모든 설교자의 부러움을 사게 하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설교자로 그렇게 쓰여지는, 정말 이 성령에 붙들리면 이렇게 학문 없는 범인도 이렇게 쓰여지나 보다. 정말 그래서 이 시대의 설교자에게 부러움을 사는 베드로의 여러 번의 이 설교,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이렇게도 쓰여지구나, 정말 감탄 그 자체이면서도 저도 이 주인공에 서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부러운 새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오늘도요, 어디 앞에 많이 서냐면 화면 앞에 많이 씁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 쓰고, 컴퓨터 화면 앞에 쓰고, 텔레비전 화면 앞에 쓰고, 스마트폰 전화기 화면 앞에 쓰고, 또 버스 정류장에도 화면이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놀라운 게요, 시골의 버스 정류장에도 화면이 있더라고요. 별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좌우지간 현대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과 사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살아가는 것보다는요, 화면을 보고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 이거예요. 참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이 승강장에 있는 모니터의 화면이나, 도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몇 시에 몇 분에 차가 온다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 승강장에 안 오고도 자기가 다른 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내가 다음 차 옮겨 탈 차의 시간까지 다 계산하고 다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이 화면을 통해서, 지금은 현대는요, 화면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화면을 통해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뭐 텔레비전도 틀면 홈쇼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쳐다보면 와, 그 꼭 그 홈 그 뭡니까? 그 방송을 하는 그분들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야,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 보고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결정들 보고서는 우리 안에 갈등들을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저도 오늘 이 꼭두 새벽에부터 화면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이 노트북, 지금 당장 업그레이드 시키려니 글을 적을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글을 적는 시간이 방해를 받을 것 같아서 평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나중에 버튼을 눌렀는데, 오늘은 무슨 마음이 들은지, 그래 좋다 지금 해라. 저는 오늘 이 아이에게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너 지금 해라. 그래서 지금 버튼을 눌렀죠. 그래서 항상 나중에 해라 했던 그 버튼, 그 의사를 오늘은 제가 이 아이에게 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도 자꾸 물으니까 그래 지금 해라, 제가 그랬던 것이죠. 그 잠시의 순간에도, 그 잠시의 시간이, 그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소요가 될지 모르니까 순간순간 저는 갈등을 하는 거죠. 이 모두가 제게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나중에 했지만 오늘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먼저 지금 해라 눌렀답니까? 어라? 금방 끝나고 마는 거예요. 금방 끝나는 일인데, 아니 근데 그전에는 또 왜 그랬지? 그러면 그전에는 나중에를 하도 많이 눌러가지고 얘가 열받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나? 하여튼 지금 눌러보니까, 오늘 아침에 눌러보니까 금방 업그레이드가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금방 되고 마는데 나는 왜 갈등을 했지? 제 머리의 계산이 컴퓨터의 빠른 계산 능력에 이를 수도 없음에도 내 안에는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싫어서 지금까지 나중을 선택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이 내 머리의 계산으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하고 따라갈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꼭 저는요 성령보다 앞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요, 매번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내가 취했던 그 행동의 결과를 놓고 보면 매번 그랬다는 것입니다. 매번 항상 그분보다 앞설 때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앵무새처럼 조잘거리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잠깐 하고 나면 개안할 일을 기다리는 것이 싫어서 돌아가고 달리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에도 꼭 내비게이션을 찍어보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디로 가면 빨리, 어떤 경로로 가면 빨리 갈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운전을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요, 운전을 하는 젊은 사람들은 꼭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이 빠를지 갈등을 많이 합니다. 무료 도로를 갈지, 고속도로를 갈지, 최단 거리를 갈지, 추천 거리를 갈지 항상 그렇게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도 내비 설정을 바꾸기도 하는 겁니다. 아니, 야, 이렇게 기다리는 게 싫고 더 걸리는 게 싫은 인생이, 사람이, 신앙은 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걸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시간 걸리고 바쁜 거는 싫어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은 왜 더 걸리는 길을 선택합니까? 아니 빨리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가는 그 길을 왜 40년을 걸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부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있느냐, 전부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다림, 인내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 아닐까요? 내비게이션의 안내도 그렇습니다. 이 길이든 저 길이든 빨라야 5분 10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5분 10분 때문에 내비를 가는 동안에 몇 번이나 바꾸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 번 내비를 바꾸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너는
왜 나를 향한 지름길은 찾지 않니? 오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너는 왜 나를 향해서 오는 이 신앙의 길은 지름길을 찾지 않으려고 하니?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트북 마냥 정해진 그 섭리라는 프로그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도 그 프로그램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나는 항상 나중에 아니면 또는 먼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부모보다 앞서가는 천방지축의 그 어린 아이처럼요, 그분보다 한 발자국 뒤로 가든지 그분과 동행하든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철없는 아이 모양 앞서가든지 아니면 한없이 뒤처져 있는 그런 채 걸어오고 있었던 제 모습이 막 오버랩되는 거예요.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찌 이리도 부족할까? 어찌 이렇게도 럭비공같이 막무가내로 튀는 모습이 아직도 제 안에 많이 있을까? 여러분, 항상 화면을 보면서 결정하며 사는 이 시대에 저는 그 화면을 보고 결정해야 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많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이 이 시골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한없이 걸어와서 한없이 기다리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야 되고 공감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결국 그럼 내가 차를 없앨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화면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 세대와 화면 없이 먼저 가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는 마을 주민들을 보면서 목사는 어떨 때는 나 자신은 자가차를 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하는 전기밥솥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찌 가마솥을 운전하신 분들의 말과 그 생각, 삶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액정이 조그마한 이 폴드폰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커다란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걸어갈 때도, 밥 먹을 때도, 말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그 전화기 끼고 사는 세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어찌 이해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답과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막힌 담을 여시는 성령님, 사도행전 속에 흘러가는 그 성령의 함께 하심 외에는 세대 간의 어떤 갭과 문화 간의 갭과 지역 간의 갭을요 도무지 메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세대와 기다림에 익숙한 그런 세대 간의 매우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과 그분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과 또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저 안에 이렇게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인정하고 다른 것 인정하고 그러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장점을 발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장점이 또 단점이 될 수 있음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고 살아도요, 같은 길을 걸어가도요, 보이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른데 우리는 좀처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왜 그거 못 보냐고, 왜 그거 안 되냐고.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겠다는 자세보다는요, 언제라도 들을 자세가 되어야 될 인생들이 언제라도 말씀 앞에서도 도를 든 그런 자세로 서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언제라도 시비를 한번 붙어보고 싶은 그런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이 8번째 설교 말미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베드로 8번째 설교의 마지막 말미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여러분,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은 오늘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없던 베드로, 그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로 하여금 말씀의 사역자로 그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날도 말씀 앞에 선 인생들을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내비게이션에 그 이 경로 저 경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거 뒤져서 빠른 길 걸어가봤자, 빠른 길 검색해봤자 그게 그 시간이듯 우리는 인생의 시간 앞에서도 다른 빠른 길 찾지 말고 방향만 잃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방향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 길과 그 방향만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아프고 또 인생의 연수 앞에서 누구라도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바라볼 때 인생의 길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좀 또 빨리 간다고 먼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 국어 시간에 배웠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 이야기 참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억에 남습니다. 토끼 지 재주 좋다고, 지 걸음 빠르다고 빨리 뛰어가가지고 강충강률 뛰면서 빨리 가가지고 거북이 보니까 늦게 오니까 나 한숨 자고 가도 되겠지, 지 머리 따라 지 머리 굴리며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늦게 가도 꾸준히 갔던 거북이가 먼저 갔다는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신앙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간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늦게 가도 주님과 함께 가면 그게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머리를 써가면서 빨리 해볼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기다리는 그 시간에 주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모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면에 의해서 화면의 지배를 당하고 화면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화면에 우리가 오늘도 이끌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화면에 이끌리면요, 우리 인생이 도리어 늦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라는 화면에 이끌리면 오늘도 우리 인생이 제일 빠른 지름길,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께로 가는 제일 빠른 지름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화면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이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삼아서 오늘도 그분이 주시는 그 성령, 오늘 그런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그 성령님의 오늘도 지배를 당하고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이 머리 써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해봐도 그게 좋은 길, 그게 빠른 길, 그게 되는 길, 그게 살 길, 그게 이기는 길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길,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는 인생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인간의 머리는 헛되고 헛되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붙들어 주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붙들림에 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이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전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이름, 다른 길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길과 예수라는 방향만 잃지 않으면 그 인생이 복이 있고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 우리 오늘도 기억하고 예수께 끌려가는, 예수께 붙들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작은 토막 가운데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시간에
큰 전체를 놓고 보면 전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다는 것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작은 한 부분 보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주님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권상호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오늘도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조보은 할머니 소망 되신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그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는 할머니 머리가 어지러워서 이렇게 또 병원 신세를 졌고 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어지럼의 근원을 제거해 주시고 인생의 이 후반부가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오늘도 약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붙들리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상훈 씨에게 오늘도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좋은 병원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의 방향 끝에 주님 오늘도 모든 길은 예수, 모든 답은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그 가정 속에 그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만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아릴 때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복되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새벽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